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반대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신비에 쌓여 있고요. 이 최대의 신비는 성탄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신비로 시작해서 신비로 끝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탄은 인간 구원의 시작이고 부활은 인간 구원의 완성이 되는 사건입니다. 성탄은 2000년 전에 과거의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부활은 현재 계속되는 우리의 사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미래를 알고 산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과거는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었고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미신에 불과한 겁니다. 또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은 허황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의 모든 복음은 그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증거한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길거리나에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며 그들이 나가서 증거한 증거의 내용입니다. 이 부활의 사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음을 넘고 초대교회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엄청난 시련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순교자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사자의 입에서 갈기잘기 찢김을 당하면서도 그 얼굴에 부활의 광채를 띄우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케냐에서 보코 하람이라고 하는 이슬람 무장 단체가 케냐의 한 대학교에 쳐들어와서 거기서 그 대학생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느냐? 기독교인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총구 앞에서 그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담담히 총에 맞아서 순교하였는데요. 만약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일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총구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담담히 자신의 죽음을 순교로 맞이함으로 부활의 또 다른 열마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승리와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의 비극은 무덤과 함께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행진하는 행렬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면 우리가 대부분 인천에 있는 부평 화장장에 가는데요. 거기 가면 아침이 되면 끝없이 장의차가 몰려옵니다. 거기서 화장을 기다리는 행렬들이요, 줄을 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덤을 향하여서 행진하는 행렬과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죽음이 가까이 다가옴을 느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무덤이란 것은 없습니다. 공자와 석가는 무덤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의 무하마드도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빈 무덤의 신비를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무덤에 묻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죽음을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바라볼 때는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천국에서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신 후에 사흘째 되던 새벽에 주님을 사랑과 존경으로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이른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향하면서도 걱정이 있었는데요, 무덤 문이 큰 돌로 봉인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무덤 문을 막은 돌은 여인들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이었습니다. 이 무덤 문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이 없으면요, 움직일 수 없도록 봉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덤 앞에 서서 눈을 들어 본즉 돌은 벌써 굴러져 있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고 흰옷 입은 천사의 음성만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무덤 앞에서 인간의 생명을 죽음으로 삼켜버린 허무와 절망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줄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 질문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은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는 불로장생의 꿈을 꾸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 사신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구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한 사신은 신비하게 생긴 반짝거리는 물을 시황제에게 진상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수은입니다. 시황제는 이것을 불로초로 믿고 불로장생의 약으로 믿고 그것을 들이켰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었던 이 시황제는 중금 속에 중독되어서 4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지금도 생명 연장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죽음은 인간의 숙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보라 내가 부활했다. 나를 보라 내 무덤은 없다. 이렇게 외치며 일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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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딱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죽음의 돌문을 누가 옮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죽음을 돌문을 열었고 이제 인생은 무덤 앞에서 절망하는 존재가 아님을 선언하신 겁니다. 믿는 자의 무덤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잠자는 부활의 대기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덤에 누울 때 내가 여기서 일어나리라. 이 무덤은 열린 무덤이 되리라.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것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빈 무덤은 기독교의 출발 신호탄과 같은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고 예수님께 항의하며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라고 십자가를 방해하는 방해자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디 믿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빈 무덤에서 여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면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천사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 곁에 서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하셔서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봄이 되어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필 때도요,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을 보고 이제 꽃이 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요, 우리 교회 마당에도 연산홍이 분홍게 얼마나 아름답게 꽃을 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꽃 중에도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꽃이 다 피겠구나 라는 겁니다. 곡식이 익을 때도 가장 먼저 익는 열매가 있어서 다른 곡식도 열매를 맺을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십니다.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추수하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무덤에 갇혀 있으실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얼마 동안 무덤 속에 저당물로 갇혀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다 갚으신 후에는 무덤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문을 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실행되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심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상에 대해 변화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별세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시는 겁니다. 별세라는 말은 한자어로 다른 세계를 산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별세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별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부활하셔야지 잠자는 영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는 엑소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이 엑소더스입니다. 주님께서 별세하신 것이 엑소돈입니다. 별세란 출애굽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별세를 알았는데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의 영도 아래서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헌 부대에 담으면 그것이 터져서 모든 것이 다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술로 새로운 영혼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슬퍼하던 제자들이 참을 수 없는 기쁨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선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절망의 사람이 새 소망의 사람이 되었고 비겁자가 용맹자가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별세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무덤의 존재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원이 있다면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도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덤 앞에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그를 무덤에 묻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덤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 문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요 또한 의리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무덤 너머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장래에 대한 모든 소망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진리를 마음에 굳게 지키고 있으면 이 소망이 우리의 생을 지배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물리치고 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1절로부터 말씀하기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둘 가운데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땅에서 내 생명 끝나는 것이 내게는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저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의 모든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죽음 넘어 무덤 넘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이 없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이 땅의 것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인생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는 언제나 죽음 너머의 승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 신학자인 셨던 김정준 목사님이요, 젊은 시절에 폐결핵으로 마산의 요양소에서 지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폐결핵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죽음 앞에서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곁에 있던 한 친구가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니? 라고 물었을 때 이 김 목사님은 시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 시 제목이요, 내가 죽는 날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띄워드리면요, 한번 우리 같이 이 시를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날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는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 날아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쳐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로나. 다만 주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단 이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예배하신 그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영광의 찬송 부르며 영생 복락을 누릴 그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에 그는 죽어도 승리할 수 있었으며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으며 그의 생은 온통 사랑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 내 무덤은 빈 무덤이다 선언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